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벽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지찬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얻어냈지만 축복은커녕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을 벽에로 삼아 잠을 잤던 도망자 야곱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돌벽에를 보고 주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돌벽에를 베고 자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 소유의 산에 무단으로 집을 지어 살다가 그 집이 헐리게 되면서 신월동 철거민 단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체 철거민들에게 신월동 땅 15평씩을 주어 강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저는 평창동에서 비원 옆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통학거리가 30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살았습니다. 강제 이주를 하던 날 학교에서 신월동까지 가니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수만 평에 달하는 들판에 수천 개의 천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어떤 편의시설도 없이 공동 화장실만 여기저기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먼저 천막집에 와 계셨는데 철거된 집에서 가져온 허름한 가재도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천막 밖에서 가져온 큰 돌 2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30분이면 갈 수 있었던 학교가 2시간 거리가 되자 화가 났는지 저는 가져올 게 없어서 돌을 가져왔냐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서 어머님과 할머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진흙밭이니 돌들이 유행했을 것이고 가져올 것이라고는 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서글퍼집니다.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 취업, 내 집 마련 7포 세대,
인간관계 희망 구포세대, 건강 외모 관리라는 말이 생기고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한다고 하여 10포세대, 완포세대, 전포세대, 이 모든 것을 N포세대라고 하는 말로 통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자리는 줄어가고 최종 합격률이 고작 2%인 공무원 시험에 젊은이들이 매달리고 몰리고 있습니다. 불합격생인 나머지 98%는 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해 시험을 또다시 준비합니다. 9에서 24세를 대상으로 낸 통계에서 결혼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요. 결혼해도 아이 없이 살겠다는 응답이 60%였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길이 막막한 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했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비해 빈손으로 도망나와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 20년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종노릇 했던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야곱의 고난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자업자득일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둘째로 태어난 운명을 바꿔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거기다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강자로 뺏은 것도 아니고 팥죽으로 샀을 뿐이며 엄밀히 아버지를 속인 것도 어머니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가 속은 것을 알고도 야곱의 축복을 무효하지 않고 에서를 달랬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야곱에게는 말뿐인 축복이었을까요? 라반을 향해 가는 야곱에게는 다양한 두려움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 다음 날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가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삶을 이끌어온 초월적이고 긍정적인 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벽에 삼아 잠을 자다가 꾼 꿈은 도망자의 악몽이나 가위 눌름이 아닌 황홀한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다는 것은 야곱의 곁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구름을 통해 다니시는데 하늘과 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사다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야곱은 주님이 자신의 옆에 계심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재산, 지위, 권력, 인간관계, 현재 초라한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야곱의 변화, N포 세대 속에서도 초월적 힘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과 벽이 아무리 크고 두껍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닥다리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고통이 크고 힘들지라도 고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발을 들어 앞으로 행군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